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을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승천하신 후 열흘 후가 유대인 절기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 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열흘이 순이잖아요. 그래서 5개의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임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후 7주, 그러니까 77에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주일날 저희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사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게 되면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동체가 하나가 됨,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될 때 더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온 집에 성령께서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이 시각적으로도 보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이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주어진 방언의 역사죠. 각 지방말로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자 그때까지 숨죽여 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살기등등한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믿던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멤버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메시아적 주들이 추구하는 게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믿던 이 초대 교회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임합니다. 큰 핍박이 임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은 각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각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임한 큰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의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주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밝은 빛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온 이방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 바다를 건너 가지고 에게를 건너 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유럽으로 건너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복음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인도나 중국이 먼저 크리스찬들이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서쪽이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바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바나가 스페인이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뭡니까? 대서양이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쪽은 어딥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 한국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그 지금 동남아로 그다음에 인도로 그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아랍 땅을 지나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성령께서 주장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는 사람의 인간의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뭐냐면 거기에 단지 사용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지금 이민의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로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일 고생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아직도 로마에 가보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가 이 로마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뭐냐면은 이 윤리적인 결론을 내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그 윤리의 마지막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5장은 뭐냐 하면은 15장 14절부터는 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렇죠. 뭐 부탁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부탁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쫙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탁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주신 말씀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건 고린도 지역을 그 그리스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럽의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냥 로마를 거쳐서 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이 로마 교회에 들러가지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거기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에서 스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이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아직 로마 교회에 가지도 못했는데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지으면서 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좋은 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로마 교회 주는 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뭐냐 하면은 뭐 행동도 좋고 선하다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 그 주님의 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그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선함과 그리고 지식으로서 서로 권면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런 좋은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의 바람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자기가 갔을 때에 거기에서 편하게 있다가 스바나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좋은 그런 공동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쓴노니 이 로마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원리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윤리와 미덕을 써서 보낸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심이라.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모든 사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뭐냐 하면은 바울 자신이 거기에 서임을 받지만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성령의 그 서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왔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복을 로마 교회에도 갖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이 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외에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으려면은 말씀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 위에 얹으면은 그대로 병이 낫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알바니아까지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그리스 지역을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20절, 21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는 그 선교의 원칙을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미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랍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선교죠, 선교. 선교는 뭐냐 하면은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로마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가는 길에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명 수배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 가지고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 로마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신학을 보면은 굉장히 통합을 주장을 하고 일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반대하고 그러면 뭐예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바로 로마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가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일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목숨의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더군다나 뭐예요?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편에 보면은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하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의 어떤 모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지요. 그 26절을 보면은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헌금할 때는 가능하면 그냥 기쁘게 하세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가졌다면은 육적인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지 그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그 자신이 가보지도 않는 그 로마 교회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하고 관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이라는 참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 30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에다가 뭐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형제 자매입니다. 실제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서로 만나면은 형제처럼 느껴져요. 저도 인도에 선교 갔을 때 그걸 느꼈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이지만 꼭 한국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혹시 신라 시대 때 배 타고 인도로 건너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후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가보지도 않은 보지도 못한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뭐예요? 성령께서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가 되게 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위험한 곳에 가게 되는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세계는 넓고도 넓은 거예요. 그래서 참 깝깝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작은 이 캘거리 지역에서도 이 참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아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공동체 안에서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 보세요. 그 자기를 적대시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보지 못한 그 뭐예요? 로마 교회에다가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게 뭐냐면은 꼭 자기가 그 위험한 데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기도와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번에 그 니카라과 그 지역에도 그렇게 선교헌금을 보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선교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별로 만나본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 세상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그게 뭐냐 하면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가져다 주는, 이방인들이 헌금해서 주는 그 돈을 유대인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뭐처럼 여깁니까? 차마 제 말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두어서 헌금해 준 걸 아무리 자기네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더라도 그 헌금을 받겠냐, 이런 이제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로마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자기는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32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뭐 로마 교회하고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 자신이 참 그리스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힘들게 참 목회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완전히 녹다운이 될 것이고 번아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로마 교회에 가면은 좀 나를 좀 쉬도록 편하게 영접하고 받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뭐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내하고 뭐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도 뭐 우리 안에 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뭐 조건 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또 도와주고 할 때에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목회 중에 너무 우리 걸 못 챙긴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 막 바짝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당 사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제 신앙의 어떤 양심이 그렇게는 허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도 주어지면 좋고 하나님 은혜가 안 돼 주어지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건물에 매달리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베풀고 먼저 일치를 추구하고 하나가 되어 나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왜 못 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주님의 넓고 넓은 그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일치를 이루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령 안에서 가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서 15장 끝에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제 16장은 뭐냐 하면은 이게 추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편지 쓸 때 PS 이렇게 쓰잖아요. 추신, 포스트 스크립트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16장은 추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멘.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렵고 핍박과 박해와 네로 황제나 도미탄 황제 그 박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있었다면은 오늘 저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비록 이 팬데믹을 지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로마 시대 때 함께했던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과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케 하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또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